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은 곧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께서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본 일본 영화인데 아주 잔잔한 영화인데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이노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마을에 작은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웃음을 얻고 병을 치료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진료소는 일종의 친목 도모의 자리이고 아픈 데까지 낫게 해주는 그러한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노라는 의사 선생님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이노라는 사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과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제약 영업 회사에서 일하다가 작은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고 우연치 않게 진료소 의사라는 자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실력이라도 없으면 얼마인가 드러날 의사 자리였지만 그는 모르는 것은 스스로 배우고 제약회사에 다닐 때 배웠던 지식으로 대처하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잘 치유해 왔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허위로 의사라고 하여 진료했던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요. 하지만 그가 누구를 죽이거나 오히려 병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별것도 아닌 간단한 병들을 따뜻한 말과 적절한 처방으로 잘 이끌어 마을 사람들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노가 이 의사 선생님 가짜 의사가 마을을 돕기 시작한 것은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더더욱 의존하면서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했습니다. 단지 의사 자격증이라는 종이만 없었을 뿐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치료해 준 것은 이노라는 가짜 의사입니다. 대단치 않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걱정으로 진료해 주고 별거 진료소에 오는 사람들에게 비타민을 처방해 주며
웃음으로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별것 아닌 것처럼 잘 지내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라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진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걱정이라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진료를 해준 것입니다. 이노라는 사람의 의사에 대한 권위는 세상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마을 사람들을 마음으로 진정했던 가짜 의사. 그러나 그 가짜 의사는 어떠한 의사보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진짜이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통의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율법학자들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그리고 귀신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떠한 권위이길래 귀신까지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이 소식은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마을은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하였고 다메섹과 지중해의 상업적인 통로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버나움은 한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었고 갈릴리 바다의 풍부한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안길이 통과하므로 물자도 풍부했습니다. 가버나움 근처에는 생선을 가공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세관, 로마 군대까지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며 사역하던 곳이며 주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매우 익숙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로마 군인 세리, 그리고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까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말씀에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거룩한 말씀, 즉 성경을 낭독하고 낭독된 성경을 화두로 발언을 하는 것이 모든 유대 성인 남자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서기관들과 다른 말씀이었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가르침인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인 산상수훈을 보면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일까요? 당시 서기관들은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오경이 어떻고 탈무드가 무엇을 말하고 장로의 유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회당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는 죽은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전한 말씀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 수 없지만 평소에 예수님의 다른 설교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말로써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비유들로 설교를 하셨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까지도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귀신들은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불렀을까요? 아마도 구약의 성별된 자를 암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별된 자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거룩한 자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어로 거룩한 자라고 하면, 헬라어로 거룩한 자라고 하면 히브리어로는 성별된 자, 즉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중에 거룩한 자, 성별된 자 중에 성별된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은 알아보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들은 물러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물러가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 말을 들은 귀신은 순종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귀신이 떠나간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신 하늘의 권위, 땅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먼저 어둠의 세력들이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의 세력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사람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제도는 사람의 겉의 더러움만 깨끗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안은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통해서 사람의 안까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프거나 귀신이 들리거나 하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사람들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까지도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능력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교회 다니는 것은 미련하다. 어쩌면 기독교인이라고 더 차별을 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예수님의 권위를, 그 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으신 것처럼, 병든 자들 낫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